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4월이 되었네요. 네, 4월 첫째 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찬양은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장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올 한 해에도 어느덧 3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오늘은 벌써 4월 첫 주, 첫날 수요일 저녁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안타깝게도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동안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에는 영상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주님 자녀로서 사상 초유의 질병과 환난 속에서도 지금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장기간 치료와 방역과 관련 업무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 말씀으로 잘 무장된 주님의 군사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질병과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당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면 항상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주님 자녀들의 건강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 현재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주님 자녀들과 병원에 입원한 가족들과 또한 연로에서 건강이 나빠진 성도님들은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아픈 곳을 완전히 치료해 주셔서 아프지 않고 건강으로 인해서 생활하는데 고통을 받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인 대구 성서 침례교회와 개척교회인 혁신 성서 침례교회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영혼이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에 더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깨끗하게 종식되어서 주님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영상 예배를 드리는 주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응답받음으로 인해서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들 잘 지내십니까? 교회 오고 싶으시죠? 벌써 한 달이 지나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하기는 이번 주일까지는 저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할 것 같고요. 4월 12일 주일부터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지켜달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교회당에 모여서 우선 주일 오전 예배를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하고 오셔야 되고 또 교회 오시면 열도 재야 되고 또 소독제도 이렇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손잡이 같은 데 다 소독을 하고 또 예배당에서 한 2m씩 간격을 두고 이렇게 앉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정부에서 마련한 그런 지침들을 잘 지키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이 원래는 부활주일이거든요. 근데 부활주일을 저희들이 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4월 12일부터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식사는 하지 못하고 오전 예배 한 번만 저희가 드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쇼는 형제가 미국에 있는데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미국이 요즘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정기 집사님께서 또 눈이 조금 잘 안 보이셔서 안과에 다녀오셨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또 집사님 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웅식 형제, 임재훈 형제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환자들이 좀 줄었지만 아직도 치료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치료를 잘 받으시고 또 의사와 간호사들 또 수고하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고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신천지와 관련해서 신천지 신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자기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깨닫고 참 진리로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전염병에 걸리신 분은 없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필요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보고 싶고 또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증샷을 올려달라니까 한 번 딱 올리시고는 안 올리시는데 예배를 드리시고 나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단체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서로가 어떻게 지내고 있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진이라거나 이렇게 올려주시면 서로 안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때까지 저희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속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좀 복습을 해보면, 첫째 시간에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또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관심을 두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동행의 약속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또 핍박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희를 해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희를 해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약속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비록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고 주기도문을 외워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외워서 기도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 기도문을 암송하거나 예배 때 기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이것을 외워가지고 이대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과 이런 순서와 또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기도하라 하고 내용과 순서와 형식을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외워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문을 외워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친다고 하면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뭐 그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빨리 그냥 막 서둘러서 그냥 암송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순서들로 어떤 형식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로 내용과 형식에 관한 것을 가르치셨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9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앞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에서도 6절부터 보면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6장 9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하면 26장 39절에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뭔가 하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그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놀이동산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면 애들은 신나게 놀지만 사실 부모는 놀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눈과 귀는 항상 자기 아이들을 향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들의 목소리나 울음소리를 들어도 잘 모르지만 부모는 자기 아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들이 울면 딴 사람은 누가 우는지 몰라도 부모는 자기 아이가 우는 소리를 알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부모는 자기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비록 멀리서 들리는 소리라도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기도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즉시 그분의 귀를 우리를 향해 기울이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진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을 옆집 아저씨는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옆집 아저씨처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들의 기도를 작은 소리까지도 귀 기울여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여기 7절과 8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찾기를 기도하면 찾게 해주시고 닫힌 문 앞에서 열리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리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9절부터 11절을 보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겠느냐? 애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 배고프니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근데 엄마가 쟁반에다가 돌을 딱 담아. 그런 엄마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있겠어요? 아, 오랜만에 생선을 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생선을 먹고 싶다고 말하는데 저녁에 밥상 차려놨다 밥 먹으러 나가보니까 그
접시 위에 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악한 부모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는 부모라도,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좋은 걸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식들에게 나쁜 것을 주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우리들의 모습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 삼으시는 영을 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양자의 영을 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호적의 이름을 올려주시고 우리에게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왕이고 그들은 백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요. 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뭘 아깝다고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뭘 못 주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입니다. 제일 착한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괴팍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한없이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한없이 착하시고 한없이 좋은 분이시고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항상 신실하신 아버지입니다. 맞지요? 그런 아버지에게 우리가 뭘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돌을 주고,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뱀을 주시겠어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은 안 주시고 다른 것을 주신다면 그 다른 것이 우리에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가 기도한 것이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그런데도 때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게 더 좋을 텐데, 내가 기도한 대로 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요. 농부들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마을의 농부들이 하루는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1년 동안은 우리가 농사를 우리 마음대로 좀 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바꿔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농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1년 동안 자기들 생각대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 비가 필요하다 싶으면 하나님 지금 비를 좀 내려주세요. 그럼 하늘에서 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볼 때 햇빛이 필요한 것 같다 싶으면 하나님 오늘은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햇빛이 쨍쨍 비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또 햇빛이 쨍쨍 비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좀 바람이 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바람이 싹 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1년 동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날씨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합니다. 농부들이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탈곡기에 넣고 탈곡을 하는데 세상에 쓸만한 결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쓸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야,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너희에게 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너희들은 햇볕을 달라고 하더라. 그리고 내가 볼 때는 햇빛이 필요한데 너희들은 그때 비를 달라고 그러더라. 근데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너희들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너희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 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 근데 이제 와서 뭐 딴소리냐. 그러니까 농부들이 아유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농부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냐. 근데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제가 어떤 것을 기도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아요.
기도할 때는 정말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고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면 내가 큰 손해를 볼 뻔했다. 차라리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더 낫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꽤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고 하면 골치 아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어줄 건 들어주고 안 들어줄 건 안 들어주시니까 지금 이만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아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죠? 다 불편한 것 같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가게도 못 가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너무너무 불편한 게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 좋은 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19라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습니까? 아,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도 똑똑한 게 아니구나. 돈 있다고 전염병이 비켜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했던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었구나.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꺼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까? 이 일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배 안 오는 거 당연하지. 또 예배 안 오는 사람들 예배도 안 오고 뭐하냐 비난했을 것이고 당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은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을 보십시오.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받는다고요? 구하는 자가 받는다. 누가 찾는다고요? 찾는 사람이 찾는다. 누구에게 문이 열린다 그랬습니까?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린다. 성경에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감히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 자격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나? 그래서 안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거창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또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는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뭘 기도할까를 고민하느라고 기도를 못해. 이거 기도할까 말까 생각하느라고 기도를 못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해주실지 말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데 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달라고 보채고 보채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도 아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제 제가 받을 준비가 됐으니까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이제 제가 받을 준비가 됐으니까 저한테 주세요 하고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놔도 엄마 저거 저한테 주세요 라고 말 안 하면 그거 내 거 안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접시를 들고 가서 엄마 이거 저거 나 먹고 싶으니까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그걸 덜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을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이제 준비됐거든요. 제가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준비했으니까 이제 저한테 좀 주세요. 제가 좀 찾게 도와주세요. 닫힌 문이 열리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준비가 됐구나 하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제발 좀 그만 좀 부탁해라.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야, 쉬지 말고 부탁해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고 싶으니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으니까. 사람은요, 주는 게 싫어. 그러니까 딸이 전화해가지고 엄마 하면 또 뭐 달라고? 또 뭐 달라고? 이제 달라고 그만해라. 제발 좀 달라 그만해라.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쉬지 말고 부탁해라. 쉬지 말고 나한테 달라 그래라. 왜요? 더 주고 싶다. 나는 너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들면 무조건 기도부터 하십시오. 이 기도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면 돼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어줄 만하면 들어주실 거고 아니면 말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안 들어주실 거라고 지레 겁먹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찾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찾으십시오. 문이 닫혀 있으면 억지로 문을 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구하고 찾고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하십시오. 내가 너무 많은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닌가 달라고 하십시오. 뭐가 걱정이 아버지인데? 예? 뭐가 눈치 보일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 말하면서 뭐 고민합니까? 그냥 달라 그러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기도할까 말까 생각하면서 주저하지 마시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냥 지르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 즐겨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한테 못할 말이 뭐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의논하지 못할 게 뭐 있고 달라 하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달라고 하십시오. 의논하십시오. 물으십시오.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문이 닫혀 있으면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두드리십시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일단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빚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4월 둘째 주부터는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건과 형편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감격적인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 4월 12주일부터는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